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마음에 성천한 자들은 자비의 손길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와 찬송 9장 부르겠습니다. 창기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오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년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소망의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둘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암울하고 혼돈이여 일상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거듭거듭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 이제 2021년도를 거룩한 소망과 희망을 갖고 주님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올해에도 주님의 여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주님 새해를 시작한 지금도 여전히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주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우리는 지난해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합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 시절 온 세상이 주님 물에 찼을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물이 잔잔해지고 땅이 드러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애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음을 우리는
정말로 깨닫고 주님 후회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 새 사람 새 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우리의 경험 가지고 다시금 주님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주님 355계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사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인하여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히 주 앞에 아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주인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고하오니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사 올해도 주님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시절 주님 군대에 가서 목회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밖은 엄청 춥습니다. 하나님 50년 20년 만이라는 강추위가 찾아와 더욱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달려가오니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355계단 다 올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찾았다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계양교회 온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 의지해서 올 한해도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나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이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만나 내려 주어서 그 만나 받아 먹어서 우리에게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도 아버지의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사람이 지혜로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먼저 미디안 족속이 누구인지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미디안 족속은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입니다.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동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동 수단은 낙타와 말이었으니까는 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와 말을 잘 다루었다. 또 이 낙타와 말은요 전쟁 무기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에게는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이 귀합니다. 이들이 필요한 농산물은 어떻게 구했냐? 약탈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지은 것을 거둘 때가 되면 침략하여 약탈하여 간다. 이 약탈하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성경에는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 그리고 나귀까지 전부 빼앗아갔다. 이러한 일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7년 동안이나 농사지은 것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농사지은 거 다 빼앗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너희를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전투할 수 있는 장군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갖다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느냐? 8절 중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종살이했던 너희를 갖다 자유민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갖다 쭉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10절 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갖다 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을 갖다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침략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등진 것,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게 했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요 우리는 좀 이러한 면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슬픔과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은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에 대한 슬픔하고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은 다르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설명드릴 때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마곤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곤사님 남편이 젊어서 바람 나가지고 부인과 자녀들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권사님은요 아파트 청소하고 파출부 일하면서 자식을 갖다 잘 키웠고 자식들 결혼까지 잘 시키고 권사님 소유의 자그마한 아파트를 갖다 재물부에 준비해 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나갔던 남편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풍 맞아서 몸을 온전히 쓰지 못하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권사님이 그 남편을 받아주었어요. 자, 여기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 되시는 그분 황재택 씨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내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잘 키운 아내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을까? 아니면은 조강지처인 마곤사님이 나 받아주지 아니하면 이 병든 몸 내가 어디 가서 살까? 이러한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 정상입니까? 미안한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부인이 날 갖다 받아주지 아니하면 이 병든 몸 내가 어디 가나 하는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전자가 정상이죠. 전자. 내가 우리 안사람에게 정말로 못할 일 했구나. 이 미안한 마음, 이 마음이 가득해야지 정상인 거죠. 이건요, 내가 잘못 살아온 그것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중풍 맞았는데 나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안사람이나 받아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하나? 이건 그 결과에 대한 슬픔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슬픔인가?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인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 침략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을 갖다 헤아리는 것은 전혀 없는 게 바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내가 하나님 등지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많이 베풀어 주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미디안에게 침략당해서 7년 동안이나 동사님과 다 빼앗겨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최고사님 어떤 겁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성경을 갖다 읽어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다, 배겠다는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믿음 생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1947년도 해방되고 2년 지나서죠. 잘 먹고 살기 힘든 때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먹을 거 주세요, 따뜻한 옷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터인데, 유리한 목사님이란 분은요, 이런 기도시를 갖다 적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가슴에 없어서 문제야. 입을 게 없어서 큰일이 아니요, 예수를 입지 못하여 큰일이 났다.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에 예수님 없는 게 문제고, 입을 수 있는 좋은 의식이 없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옷 입고 살지 못해서 이것이 나에게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기도하였던 이 깨끗한 영혼, 깨끗한 심령, 이스라엘은요 이러한 깨끗한 영혼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힘듭니다, 미디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하는,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부족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안 베풀었는가? 말씀을 가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갖다 사랑해 주었다.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것이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죄가 가져다 준 그 결과, 미디안 사람으로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갖다가 세워주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갖다 부를 적에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양탈당할까 두려워서 포도주터에 숨어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런 복된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였는데 기드온이 이 말을 갖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했던 말을, 기드온이 했던 말과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갖다 의심하는 때가 왕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랬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만큼 부목사 오래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만큼 분란 많은 교회에서 부목사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만큼 박봉을 받아가면서 부목사 사역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의 죄를 먹었다는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고 나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어찌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었던 흔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째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던, 말했던, 불평하였던 기도원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말하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사기 7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불평했던 미디안, 불평했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했던 기드온의 입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이 나오게 하느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바꿔주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했던 그 입술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고백하는 그 입술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야,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말했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기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난 므낫세 지파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이 제일 약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는 요아스 가문인데, 이 요아스 가문은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약한 가문이고, 이 므낫세의 아들들이 여러 명인데 그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 약하다고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다 하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이 자기의 집안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적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이 뭐라고 말하냐? 17절로 넘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표징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갖다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드렸던 재물이 불살라지는 표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정을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믿음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공동기는 우리 소문자 본사님 가정 얘기 잠깐 드릴게요. 아드님 우리 이성국 목사님이 단독 목회할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지금 심무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 좀 알아봐라 라는 기회를 갖다 했대요. 참 난감한 거죠.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지를 얻는다는 것이 대학생이 대기업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송문원이 이 말 듣고 만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백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목회지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제가 목사 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신 이 초경을 갖다가 보게 하심으로 말이에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송보라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황정문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신누나 보다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내가 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표정들을 갖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유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표징을 본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규례라도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냐?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지 않냐? 이 바알 섬기는 제단을 갖다가 찍어서 거기 있는 아세라 무슨을 갖다가 찍어서 이걸 갖다가 땔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됐습니다.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을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 싸우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미디안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더 이상 농사지은 거 뺏기지 않는 게 그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은 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집안에 있는 악을, 죄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의 순서가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처분해라, 청산해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은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나가 싸울 적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을 청산해라, 너의 집에 있는 죄를 갖다가 찍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1년도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청산해라. 그거 먼저 털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 물리치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청산할 것이 혹시 있나? 성령님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발을 먼저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미디안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행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이 마음을 헤아리고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에 무엇이 그릇되었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산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도 승리하는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신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하나
교회 여러분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돌아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나오게 되면 목회 계획서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받아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그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